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기회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포츠 부분에서 핫 이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 간의 갈등입니다. 외국 언론에서 먼저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라 할 수 있는 두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선수는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다른 한 선수는 주장보다 9살이나 어린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가 주장인 선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드는 과정에서 주장인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축구 팬들이나 일반인들까지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사람은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또 세대 간의 해석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른 세대의 해석이 다르고 MZ세대의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수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삶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유가 달라집니다.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해석과 바른 대응이 절대 중요합니다.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들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삶에서 다가오는 상황을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한글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원어나 영어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 두 번째는 트라이얼,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말로 유혹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유혹. 이 유혹, 템테이션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시작하는 단계로부터 곧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다가옵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오는 유혹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의 대적자예요.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요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거든요.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 먹잇감을 누구로 보죠? 나를 먹잇감으로 보고서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의 약점을 파악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유혹하는데 그 도구는 결국은 그 기회를 타는 도구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죄를 짓게 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내가 유혹에 이끌렸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의 욕망을 사탄 마귀가 툭 건드려요. 그걸 조장해서 결국 15절처럼 그 욕망이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그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두움의 부분과는 거리가 먼 분이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반절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나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지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시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몇 가지 도전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너무나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유혹이 잇따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의도를 꺾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이기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유혹,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면 영광스러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청년의 나이에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집 총무를 맡게 됩니다. 엄청난 위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나가던 이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혈기왕성하고 잘생긴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12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죠.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나누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셉과 그 반대에 대응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 3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북의 통합 왕이 되면서 그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느슨한 그때에 유혹이 다가온 거죠.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눈길을 돌리더니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하에게 누구냐고 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자녀들과 자녀들 사이에서, 다윗과 자녀들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이런 가정이 없어요. 이렇게 대먹지 않은 가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죠. 반역이 일어나서 엄한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돼요.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결국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맞서야 되는 건가? 지금 맞서는 것은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 앞에서 나 무서워하고 움츠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마귀는 더 활기를 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 말씀은 검입니다. 방패이자 검이에요.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공격하는 무기도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맞서 싸우면 사탄 마귀가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응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은 거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맞서 싸우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붙잡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여인에게 잡혔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연탄 불 위에 손을 얹어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이 화상을 입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손이 뜨겁지 않고 화상을 입지 않습니까? 화상이 입습니다. 손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간단합니다. 손을 빼면 돼요. 이 유혹을 못 이기는 그 유혹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과 피하는 것 두 가지. 그러면은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은요,
야고보서 1장 2, 4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트라이얼은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은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했죠? 맞서 싸우거나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요,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버텨내야 돼요. 우리 유기현 청년이 어떻게 했죠? 5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그 훈련을 너무나 기쁘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간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만족했어요. 5주 동안 훈련을 잘 인내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뭐죠? 입학이잖아요. 기쁨의 영광스러운 입학식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죠? 4학년, 이게 4년을 버텨야 됩니다. 4년을 버티면 임관이 있어요. 장교가 됩니다. 근데 5주 동안의 훈련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입학식을 못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탈락했습니다. 또 이 인원 중에서 4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티는 사람은, 인내한 사람은 장교가 됩니다. 버티지 못한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입학식을 했을 때 눈을 뜨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입학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해군 상한학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좁을 겁니다. 좁디 좁은 이해밖에 안 돼요. 그 축복의 세계를 못 누려요. 그 다음에 4년을 인내하지 못하면 장교가 되어서 장교의 시야로서 해군을 바라보는 것, 이 세계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진급이 있습니다. 진급 가운데서 소위, 중위, 대위를 달죠. 이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소령, 중령, 대령 각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별을 달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일꾼이 됩니다. 인내에 승리해야 합니다. 인내에 승리하려면 이 시련이 누가 준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요, 자기의 고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나오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 시련,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놀랐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5주 동안입니다. 5주 동안인데 때로는 귀엽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공주라고 해요. 공주님 이렇게 했잖아요. 이랬던 한 20살이 되지 않은 앳된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주 훈련 이후에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부분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밀도 있게 받으면 짧은 기간에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 밀도 있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1대1 소그룹은 절대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또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처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하며 그 형편과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형편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온전히 충실히 임할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도전의 상황 앞에서 굴복해버립니다. 타협해버립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단 또는 훈련의 자리로 내가 자처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 믿음의 훈련을 잘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과정인데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뭐냐면 검증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검증이나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어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설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이제 곧
자기가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해 버립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을 온전히 통과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과한 그 순종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김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뿐더러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이 테스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에 응답하는 내용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서 믿음을 검증해요. 순종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통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승리하면 내 믿음은 온전한 것이에요. 순종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탄마에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검증하시고자 하시는 테스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든 또는 순종의 테스트이든 간에 모든 시험에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각 하나하나 영역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 영적 시야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덧입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